오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좋은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당연히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되고 남은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지난주의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가 영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흐르는 강처럼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를 놓치면 오늘 메시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지난주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수요 메시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의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사 드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출애굽이 됐어요. 근데 실제 삶은 과거의 삶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반복이 되죠. 몸은 빠져나오는데 영혼은 아니고, 몸은 빠져나오는데 정신은 아니고, 영혼은 빠져나오는데 삶은 아니고, 그러면 노예입니다. 그리고 포로입니다. 속국입니다. 14년 동안 블레셋에 고난당한 이유를 그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다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에 정리가 돼야 돼요. 수요일 메시지에 못한 얘기는 새벽 기도에서 조금씩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응답이 없는 것도,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내가 처절하게 무너진 것도, 내가 일어선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못 가진 것도,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다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그 모든 과거의 희생제사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 역사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6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고 한 거고. 왜? 누룩이 없어요. 세상 것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순수한 떡. 아멘. 그것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지금 6월절만을 얘기할 겁니다. 이거 6월절이라는 말이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와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면, 이걸 못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지금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또 노예처럼 공략당하고 빼앗기고 그 고통당했던 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지요.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한 겁니다. 6월절이라고.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삶이 온 결과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6월절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6월절이 뭐냐면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삶과 나를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의 옛사람을 못 넘어가면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이 안 되잖아요.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한 번도 출이라는 단어를 못 누렸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공도 실패도 넘어서는 겁니다. 응답도 무응답도 넘어서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도 넘어서는 겁니다. 내 무너짐과 일어섬도 넘어서는 겁니다. 응답과 무응답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넘어서는 응답이, 세상을 넘어서는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넘어서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위기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뭘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냐면 그리스도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화. 그리고 하나 더 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화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문제, 사건,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작은 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이 만난 위기 속에 전부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못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아까 오래전에 지었던 찬송이 나왔는데, 나를 넘어서. 그 말입니다. 6월. 뭘 넘어서요? 응답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아멘. 내 무너짐과 내 일어섬을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오래전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노래만 실컷 불렀지 한 번도 못 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녀들과 포럼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포럼하는 사람이 누릴 것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정말 포럼할 내용이 풍성해지고 부모가 자녀하고 해야 될 중요한 대화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상처는 뭐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화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단에게 잡혔고 여러분의 후대도 14대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걸 해결한 것이 예수 십자가인데 그게 6월절인데 그것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답인데 영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접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그분이 나의 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시고 내 속에서 나를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대언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진짜 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계속 또 14대 블레셋에 잡히고 또 아람과 아수르, 그 나라는 같은 땅입니다. 거기에 또 잡히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이방 남자들 전부 다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호남민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외국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6월절을 정말로 6월절 안에 능력 안에 있습니까? 제가 제 삶에 아주 작은 부분에 내 상처에 잡혔던 삶, 내 상처에 잡혀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가정 지켜야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누가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머리도 좋으시고 몸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주 호걸이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여자가 드글드글 끄는데 돈 있지, 몸 건강하지, 잘생겼지, 잘났지, 지혜롭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로 고생을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마음고생.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여자를 만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를 말리다가 부두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 부둣가에는요 유리 같은 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 발바닥에 갈갈이 찢어졌어요. 마을에 의사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걸 꼬맸어요. 그거를 제가 어려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게 제 안에 상당히 쇼크였고 상처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동생들이 없을 때 제가 장자였는데 저를 보고 우셨어요. 너희가 없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건데, 너희가 없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건데. 자녀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셨어요. 그게 제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똑바로 사는 거, 똑바로 살기 운동을 너무 많이 가르쳤는데 똑바로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는 그 제 가슴에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력은 턱없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거,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되면요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뒤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 뒤에도.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막
저 두 사람 때문에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정의 자녀, 가정의 형제들 때문에 혹은 교회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 상처가 전부 다 내 눈물이 아니고 내 원한이 아니고 복음 못 누린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원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 사단을 내가 반드시 갈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원한이 복음을 만나니까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됐고, 그리고 6월절 빠져나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응답은 우리 삶의 300%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받는 건데요. 복음 안에서 300%, 보호자의 축복 안에서 300%.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이루어지요. 요즘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 매체라든가 여기 SNS에 막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딱 뭐만 뺐냐면 하나님만 딱 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삶, 괜찮은 삶, 이런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작품이냐면 3단체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완전히 그걸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너물월. 아멘? 그게 우리의 문화란 말이에요. 자꾸 복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 택도 아니거든요. 자꾸 편린이요 조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응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응답이 담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과 저주는 전부 다 완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삶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출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출해 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는 건데 내가 안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 과거의 노예로, 언제까지 문제에 벌벌 떨고, 언제까지 사건 앞에서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기 속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단의 장난감이고 놀이터가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문제, 사건, 위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아가지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뭐가 오냐?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끝이요. 아멘? 그 목사님은 300%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처럼, 불신자에 300% 하잖아요. 유대인들 3단체 다 300% 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300%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뭐 존재 방법은 뭐냐? 재창조로 사는 겁니다. 존재 가치는 뭐냐? 내 상태를 다 넘어서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전부 다 뭘 해버리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담아내는 겁니다. 자기 시간표는 각자 다릅니다.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임명계약입니다. 임명계약 놓치면, 임명계약 빼앗기면, 임명계약은 하나님과 여러분 두 사람만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밖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비밀인데 그거를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어머니가 임명계약한 거잖아요.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실인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겁니다. 머리를 미루면 안 돼요. 잠시 나실인은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나실인은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중간을 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밑머리를 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늘 나중심, 육신중심으로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들릴라한테 줄로 묶고 막 별걸 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힘이 다 죽였죠.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해줬겠어요? 그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그대로 들리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데도 세상이 못 빠져나오는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꼭 누구 닮았죠? 너무너무 달달 볶으니까 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이 빠진다. 진짜 자기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 임명계약을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죠. 잠을 들게 뭘 많이 먹였거나 아니면 술을 취하게 했거나 뭐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자기 무릎을, 팔을, 다리 뭐 이렇게 비워줬겠죠. 푹 자고 있는데 사람 불러서 머리 7가닥을 딱 밀게 합니다. 살짝. 머리 7가닥을 밀었는데 삼손의 힘이 싹 사라졌죠. 깨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 가졌던 삼손하고 그 머리 딱 7가닥 밀었는데, 머리 7가닥이란 말은 뭐 많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은요 그 즉시로 거기서 눈알이 뽑히고 못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임명계약 뺏기면요 영적인 눈이, 보이는 눈이 전부 다 장님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힘도 없는데 연자맷도 돌렸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그 7가닥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란 것만큼 힘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자맷 돌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깜깜이가 되는데 뭘 합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축제, 자기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대축제일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끌고 나와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몸에 힘이 온 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임명계약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사명을 뭐 했어요? 사명을 회복하니까. 사명을 회복하니까 능력이
능력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대적자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죠. 끌어 나오라는데 이 큰 우상 신전에 제일로 큰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라. 묶는 사람한테 조롱거리 하려고 그랬으니까 또 잘 됐죠. 가장 큰 기둥, 가운데 기둥, 그거를 묶고 그거를 껴안고 그들이 한참 축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면 이 대적을 내가 다 죽이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능력을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 목숨 걸게 돼요. 사무엘처럼 바보 같지만 참 비참하게 사명을 깨달고 자기 생명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둥을.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많고, 그때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군들, 모든 통치자들 한꺼번에 같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명계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명계약을 회복하고 상처를 넘어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산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루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300%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 뽑히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쩌면 다 뽑힌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6월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조건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을 그 상태와 상관없이 전부 다 끌어안고 온리스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슴에 안고. 잘못한 건 괜찮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잘한 거는요, 무슨 말이든지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면 쓰레기통 되겠죠. 잡탕 되겠잖아요. 아닙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유월입니다. 초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한 사람도 버리지 말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나같이 틀린 사람도 전도자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완전히 심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내 상태를 넘어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완전히 안고 가는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해요. 함께 동행, 하나 되고 시스템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세무공토로. 여러분 그 일의 주역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상처는요, 그거는요 사단에게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처를 전부 다 이 6월절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보좌의 축복과
오순절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제자를 담는 수장절에 영적인 농부로 살아야 돼요. 어떤 농부냐? 영적인 군사 제자, 영적인 선수 제자, 영적인 열매 맺는,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제자들을 담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농부로 여러분 인생이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얘기입니다. 못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니까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나를 넘어서야 진짜 출입니다. 내 상태를 넘어서야 그게 진짜 출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출이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닳고 돌아가자는데 자꾸 불신앙하는데, 그러니까 14대 사사가 서는데도 계속 실패를 한 겁니다.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한 파트로 해서 1부 예배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하고 3부 예배 계속 좀 하겠습니다. 자, 사사의 의미입니다. 절대 판관입니다. 무슨 판관이냐? 한번 더, 해방을 선포하고 결박하는 절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쓰는데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아멘? 자, 통령입니다. 대통령 제도도 있고 중통령 제도도 있고 소통령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거면 말하면 그냥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내 상태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문제 가지고, 사건 가지고, 위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담는데 이제 거기에서 재창조의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걸 블레셋에게 증거 있으면 블레셋이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하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요, 12지파, 12지역마다 모두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으며 여호와의 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사기 4장 5장 여기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드보라가 없으면 안 나가기도 합니다. 남자 장군이.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꼭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전쟁은 이길 건데 영광은 여자가. 누가요? 영광은 네가하고 상관없고. 근데 그대로 여자 야헬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도 부인입니다. 이 야헬이 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쫓겨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겨우 이 관계 있는 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 집에 들어왔는데 물 좀 달라니 물을 안 주고 젖을 줍니다. 젖을 주니까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목은 마르지. 많이 먹었겠죠, 배고프니까. 시커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죠.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성경 관자놀이, 이게 태양열이라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아주 단단하고 뾰족한 나무를, 아주 센 나무를 가지고 망치를 가져가지고 잠자는 걸 확인하고 거기다 대고 박아버립니다. 역적으로 통과돼서 땅에 박힌, 즉사해버린 겁니다. 적장을 죽인 것도 누가 죽였어요? 여자
야헬이 한 겁니다. 여호와의 대언자 드보라의 말한 말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지파, 그리고 여자들을 다 쓰신 겁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건 여자가 앞장서서 그렇게 망하게 했는데, 여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이 변하면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고요, 사명을 회복하면 능력을 주신 이후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고난을 계속 14대 동안 당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계 구원이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당한 겁니다. 증인의 삶 아무것도 못 누려요. 당연히 고난당하죠. 3, 4대가 계속되면 계속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문이 3, 4대 저주 재앙을, 대물림이 우리도 됩니다. 뭔 대물이냐면 복음을 못 누리면 3, 4대 이 고난당하는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마귀가 계속 갖다 주는데 그게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축복을 정말로 붙잡고 누려버리면 천대의 응답이 대물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걸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걸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자기 존재 이유를 누려라. 아멘. 두 번째, 자기 존재 방법을 증명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존재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명계야. 존재 방식은 이명계학과 신분권세 가지고 완전히 출하는 것이고, 아멘. 존재 방식은 신분권세 가지고 모든 사건 이런 거 6월절 가지고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것이고, 상처 못 넘어서면 복음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원한이고 나의 원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눈물이고 나의 눈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상처가 복음의 원한이 되고 내 삶의 눈물이 복음 못 누리게 사단에게 내가 휘둘렸던 거기에 대한 눈물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와 사건, 문제, 위기를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선택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이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홀로 가십시오.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주권 누리십시오. 10가지 발판.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5가지 확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시작하는 5가지 기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20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세계 살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전 세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새롭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